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똑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조그만 변화, 갑자기 집안 정리를 한다 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운동이 이렇게 조금씩 는다 할지, 아니면은 악기를 하나 배웠는데 악기가 조금씩 는다 할지, 이런 게 있으면 삶이 재미가 있어요. 뭔가 변화가 되고 성장이 있고 이러면 삶에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삶이 한 10년 동안 똑같으면 삶이 즐겁지가 않죠. 삶은 변화와, 좋은 변화해야 돼요. 갑자기 약물이 중독이 돼가지고 나빠지거나 술에 취해가지고 나빠지거나 이런 나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좋은 변화, 그 다음에 성장이 계속해서 조금씩 있어야지 삶의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좋은 것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 늘어가고, 기도도 늘어가고, 못하던 방언도 갑자기 하게 되고, 뭐가 자꾸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10년째 똑같다 그러면 그 신앙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돼요.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쇠해 갈 거지만,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깊이가 훨씬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0이 되고 70이 될수록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차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속도에 있는 것 같아요. 속도. 한국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생각의 속도 이런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한국은 진짜 그 생각의 속도에 1번인 나라죠. 너무 빨라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라요. 제가 벌써 5년 됐는데, 5년 전에 한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한국에 갔는데, 5년 사이에 고속도로가 그냥 새로 다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누르지 않으면 제가 못 찾아갈 정도로. 그 사이에, 근데 미국에서 5년 만에 도로가 갑자기 생겨서 못 찾아갈 그런 일이 있어요? 10년 살아도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없어요. 30년 지나도 우리 건물은 똑같을 겁니다. 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지나도 똑같거든요. 지금 70년 지나도 이 건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변화가 속도가 빠르고 한국인들은 그거에 적응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미국인들이 뭐에 약하냐면 변화의 속도에 되게 약하죠. 이게 문화에 반영이 돼서 그런지 한국인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패턴도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고 발전하지 못한 것 같으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하나?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한 긴장. 그래서 목사님 왜 큐티 안 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 안 합니까?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려고 해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한국에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속으로 파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터지잖아요. 미국은요, 이 변화의 속도의 차이가 와서 그런지 내가 변화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옮기는데 건물 하나 옮기고 하는데, 저는 진짜 길게 6개월 생각했습니다. 진짜 길게. 처음에는 짧게 3개월 생각했고 길게 6개월 생각했거든요. 옮기는데 3년, 6년 지나도 아직도 해결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느긋해. 기다려야 돼요. 빠른 사람은 자기가 답답해서 죽어요. 그냥 화병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10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새 미국의 이 속도에 익숙해져 가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게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뭘 자꾸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저도 어느새 모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절대 멈추거나 주저앉거나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그동안에 못 먹었던 맛있는 거를 먹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죠. 한 부류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한 부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근데 다른 한 부류는 젖을 먹는 자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아주 단단한 말씀을 먹고 곱게 씹어서 자기의 것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이는 단단한 음식을 주면은요 배탈이 나고 설사를 일으키고 오히려 그것이 몸을 더 소화하지 못해서 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탈이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탈이 나.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체해요.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설사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단단한 말씀을 먹고 맛있다, 고기를 뜯어먹고 야 너무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인 남성에게 꿀을 주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꿀을 먹으면은 물론 꿀이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말고 일반적인 경우 좋겠죠.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등푸른 생선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면 안 돼요? 벤자민에게는 주면 안 됩니다. 예, 돌이 아직 지나지 않은 유아에게는 꿀이나 등푸른 생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돌이 아직 지나지 않은 아이는 아직 뭐가 없냐면 꿀을 소화해내는 액이 없어요. 등푸른 생선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체해요. 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가 막 나기 시작한 애들한테 딱딱한 거 주면 다 체하겠죠. 젖을 줘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가족이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영적인 아이의 기간이 몇 년 안에 끝나야 돼요.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이 몇 년 지나면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가, 저는 아직도 한이 생각하면 한이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태어난 지가. 돌잔치 한 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이래야 된단 말이죠. 몇 년이 지나면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입니다. 만일 한이가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엄마 아빠가 젖을 먹는 한이를 보고 행복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염려를 할까요? 그거를 본 엄마 아빠는 염려 근심에 쌓일까요? 여러분, 젖을 먹는다고 목사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지금 10년 동안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면 행복할까요? 염려가 될까요? 염려가 되죠. 염려가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신자들이, 오래된 신자가 아직도 단단한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젖만 달라고 하면, 목사님 맨날 위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맨날 위로 좀 해주세요. 자꾸 젖만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 있죠. 왜? 그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목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큰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목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금방 떼야 돼요. 벤자민 금방금방 컸죠. 지금 벌써 이유식 하잖아요. 그죠? 벌써 이유식 한다면서요. 설사는 몇 달이에요. 막 확 바뀌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바뀌고 막 성장하고 이제는 내가 더 말씀을 더 외워야지만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오늘 본문에서 젖을 먹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오래됐거나 경험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경험이 전무하거나.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단단한 걸 먹는 신자가 누굽니까? 매일매일 그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소화 잘 시키는 사람. 우리가 그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자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그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환난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그래요. 잘 튼튼한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잘 먹으니까 이 사람은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를 잘해요? 고난, 환난 웬만큼 와가지고는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먹고 이제 힘이 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음식도 잘 못 먹지만 고난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병이 이제 쉽게 들죠. 약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자의 특징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자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도 잘 이겨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파도같이 거대하게 온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파도처럼 규칙적으로 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파도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죠. 파도는 어떻게 와요? 계속 와요. 계속.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파도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진짜 쓰나미 같은 파도가 와가지고 넘어질 때는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 큰일 나겠네. 다 이해해요. 다. 근데 만약에 노멀하게 그냥 애들이 해수욕하는데 오는 파도에 맞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면 어른이 막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큰일 났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럼 바닷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죠. 바닷가 아직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 정도 파도에도 쓰러지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장성.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파도가 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박 중인 배는 더 그렇습니다. 파도에 배가 흔들리거나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깊이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되고 또 선착장에 배를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파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조그만 구멍, 아주 조그만 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큐티 하루 정도 빼먹지. 별거 아니게 하게 만듭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빼먹지. 그냥 별거 아니게. 사탄이 처음부터 확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요만한 틈 하나로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1920년에 댐이 무너졌어요. 댐 설계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댐에 하고 나니까 이만한 크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자가 그랬어요. 이 정도는 댐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때는 댐에 대해서는 그런 그 정밀한 공학적 지식이 적었을 때 이 정도는 이렇게 거대한 댐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댐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몇 명이 죽었게요? 6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것도 그 댐이 무너진 게 밤에 무너져가지고 그 물이 다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잠자다가 그냥 그 마을, 3개의 마을을 덮쳐가지고 조그마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석증을 느끼는,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한 80~90%가 이석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김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귀에는 조그마한 돌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돌이 아니고 칼슘 부스러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 전정기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막 약해지거나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얘가 이렇게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싹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튜브 같이 이렇게 생긴 데가 있거든요.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 자리인데 걔가 그 균형점을 계속 이렇게 신경을 건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몸이 흔들린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80에서 90%가 이석증이라고 그래요. 이 돌이 빠져나와가지고 귀에, 이석이 이제 귀 이자에 돌석자인데 귀에 있는 돌이 빠져나왔어. 그럼 그거를 잡는 방법은 쉬워요. 물론 다른 어지러운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뭐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 30초씩 또 돌려서 이렇게 30초만, 1분 30초만 하면 이 고리 안에 들어있던 그 돌이 이렇게 쑥 빠져나와서 원래 자리로 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싹 사라져요. 어지럼증. 별거 아니죠. 막 토할 것 같고 세상이 다 어지럽고, 저도 한 일주일 너무 힘들었어요. 막 어지러워가지고 큰일 났대요. 운전을 어떻게 하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작은 돌도 아닌 그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가 그냥 턱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 하나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신앙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있어 조그마한 뭐 하나가 이렇게 툭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 잘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이 막 거대한 몽둥이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 툭. 그런데 막 거대한 우리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는 줄 알아요. 돌멩이 하나 그래, 돌멩이 하나가.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그래서 뭐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밸런스가, 균형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균형이. 내 삶의 균형. 그런 조그마한 일들도 잘 안 일어나는 내 삶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사람. 매일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나눔의 삶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근데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사실은 우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자꾸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항상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좋을 때는 또 몰라요. 막 신나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은 또 아프면 또 꼼짝도 못해요. 이게 아픈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장성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충만해요. 근데 또 몇 달은 또 확 시험 들고 이러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은 또 막 뜨거울 때는 막 전도도 하고 우리가 이러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확 시드는. 제가 지금 딱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저기죠. 몸이 좋을 때는 막, 제가 탁구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테니스도 막 안 진다고 그랬잖아요. 잘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요즘에 몇 달은 꼼짝도 못 해가지고 지금 어깨도 못 들어요. 이렇게 막 요즘에 대상포진도 오고 막 계속. 사실은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이게 영적인 걸로 싹 바꾸면 돼요. 영적인 걸로 싹 바꾸면 우리가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1년에 6개월은, 근데 1년에 6개월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 큐티 지키고 수요기도회 지키고 금요기도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내가 지금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꾸준히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동안 가고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가고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매일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신앙의 기초교리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회개의 수순을 다시 세례나 부활의 심판에 막 흔들리거나 그 교훈을 다시 쌓으려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걸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세례 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런 걸로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내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있고,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 뭘까요? 아니, 저도 때로는 어떨 때 보면 구원에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럼 내가 그러면 아직 장성하지 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첫 교리부터 다시 해야 될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민과 근심은 다 어디로 있어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요. 쉽게 말하면 성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에. 내가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로 되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고 있는가? 이거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때로는 시험 좋을 때는 좋은데 시험 들 때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어디로 항상 고민해야 돼요? 완전한데, 십자가까지 나아가는데 그 길로만 고민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 어떤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고난이나 환난에 뺏기기보다는 무엇을 보여요? 완전한 곳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스스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신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은혜의 생수로 자신도 살아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기독교 우화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한테 이렇게 항아리를 가져와서 물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물을 나눠줬습니다. 물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 항아리에서 물이 점점 없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자기 항아리 물이 거의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 아직도 은혜는 남아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남아있어요. 근데 절반 정도 남아있으면 불안해서 못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도와요? 충만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옆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니까 없는 건 아닌데 불안해서 못 주는 거죠. 여러분의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퍼주면 없어질 거라는 오해를 하는데, 내가 다 떨어질 때쯤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걸 내가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이 물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자만이 날마다 그 안에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 누굽니까? 장성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안에 은혜의 생수가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넘쳐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어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베풀어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왜요? 가난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채워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나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품어내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그 은혜의 맑은 가락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의 그 맑은 노랫소리가 흘러나고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